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98면에 있습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함께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들은 집안의 가장입니다. 저도 아버지로서 저희 집안의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장은 가족이라는 그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무게가 참 무겁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집에 쌍둥이 아들들이 있는데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이 되니까 왜 이렇게 챙겨야 될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학용품도 챙겨야 되고, 그리고 문제집도 챙겨야 되고, 솔솔치 않게 들어가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쌍둥이지 않습니까? 뭘 사든지 2배로 곱절로 들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사서 이미 지출이 상당한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큰 걸 사줘야 됩니다. 책상을 사주려고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책상 값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는데 아내가 중고마켓에서 고시원용 책상 2개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면 어떻게 했냐? 쌍둥이니까 서로 보지 않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겠다.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딱 보는데 너무 예쁩니다. 아이들도 마음에 들어합니다. 근데 저는 한숨이 푹 하고 나왔습니다. 너무 크고 무거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가장의 어깨가 무겁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판매자와 연락을 했습니다. 판매자와 시간을 잡고 물건을 사러 가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 혼자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동료 목사님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가서 낑낑거리면서 그 고시원 책상을 2개나 옮겼습니다. 다행히 판매자께서 그 고시원 책상을 다 분해해 주셔서 분해한 상태로 들고 왔는데, 들고 오는 건 같이 들고 왔는데 이제 조립을 해야 됩니다. 온몸이 다 땀으로 젖었는데 이 조립하려고 하니까요, 머리까지 지끈지끈 아파옵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조립하고 또 조립해서 고시원 책상 2개를 딱 하니 만들어 놨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지쳐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아이들은 펄펄 뛰며 기뻐합니다. 그렇게 앉아 있는데 아이 한 명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아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로다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 예뻤습니다. 이것이 가장의 힘듦이면서도 보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고맙긴 아빠로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새 걸로 사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소소한 이야기지만 이 땅의 가장들은 다 가족이라는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도 아침이 되면 일터에 나가야 하고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집에 돌아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상처 입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디 하소연도 못합니다. 왜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혹시라도 가족이 걱정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혹여나 참지 않고 그 일들을 이렇게 마주했다라면, 서로 싸웠다라면 결국 고통받을 사람은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가장은 모든 것을 다 인내해냅니다. 오늘 시편 127편에도 한 가정의 아버지, 곧 가장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힘으로 많은 것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집도 세워보려고 하였고요. 자신의 힘으로 성도 지켜보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수고와 열심을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수고가 헛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세우려는 그 집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키려는 성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수고가 다 허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시편을 보면 간혹 머릿말에 시편의 저자나 시편의 저작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그 시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에도 머릿말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시를 짓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시나요? 예전에 신방 가서 이 말씀을 전했더니 목사님 알죠. 아웃도어 회사 아닌가요? 그러시더라고요. 비슷하긴 한데 다른 겁니다. 솔로몬은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지혜자 중에 지혜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고대 근동에서 가장 위대한 왕국으로, 가장 부유한 왕국으로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과 재력,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수고가 헛되다?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는지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뛰어나서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보고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이렇게 감탄합니다. 소문으로 듣던 것은 솔로몬의 진짜 지혜의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세계 각국 사람들이 몰려드니 예루살렘 지역이 부로 충만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국제적인 도시가 되면요, 상거래가 자유롭게 일어나면서 경제적인 발전이 비약적으로 크게 일어납니다. 솔로몬의 시대가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열왕기상 10장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이라고 말하며 솔로몬 시대에 금이 넘쳐나서 은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요, 자신의 왕궁을 13년이나 되도록 건축하도록 만든 멋진 왕궁이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병거와 마병을 담고 있는 병거성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권력이면 권력, 재력이면 재력, 능력이면 능력,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사람이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수고가 헛되다, 이런 단어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솔로몬은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부만 의지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수고하는 열심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빈틈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빈틈이 없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니까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솔로몬처럼 많은 아버지들이 자신의 집을, 자신의 가정이란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이 행복해지는 것을 꿈꾸며 일터에 나가고 고되지만 수고롭지만 저녁 늦게까지 일터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내가 희생되고 상처투성이가 돼도 괜찮습니다. 가족만 행복할 수 있다면, 가족만 잘 살 수 있다면 아버지들은 그 모든 것을 감내합니다. 가정을 위하는 것이 비단 아버지들 뿐만이겠습니까?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어머님들은 자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아시죠? 이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그 거처를 옮겼다라는 이야기. 맹자의 어머니 이야기는 오늘날의 어머니들에 비하면 극히 평범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자녀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내 이 가슴에 있는 심장을 주어도 너무나 아깝지 않은 것이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만큼 아버지, 어머니 할 것 없이 자신의 집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부모들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를 지킬 수 있는 일일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이번에 자녀들이 학교를 들어가면서 자녀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참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함께 있으면서 밥도 챙겨주고 공부하는 것도 챙겨주고 또 화장실 가는 것도 이렇게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고 나니까 챙겨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밥은 잘 먹을지, 급식은 잘 먹을지, 화장실은 또 잘 갈 수 있을지, 공부는 잘 할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앞으로 자녀들이 자라난다면 혼자 독립적인 상황을 마주해야 되는 시간이 더 늘어날 텐데 어떻게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아이를 내 품 안에 품고 데리고 있을 때도 100% 온전히 케어하지 못했는데 아이와 떨어진 시간이 많아지는 이때에 내가 아이를 어떻게 케어할 수 있을까?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뭐 자녀만 잘 지킨다고 해서 가정이 지켜집니까? 부모는 또 어떻습니까? 부모는 나이를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없던 질병이 생깁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의 건강이 무너지면 가정이 어려워집니다.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는 어머니의 건강이 무너져도 가정은 무너집니다. 이래서 세상에서는 이러한 때를 대비하라고 여러 가지 재물을 모으고 보험에 가입하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재물과 놀라운 권력 그리고 지혜를 가졌던 그 솔로몬도 실패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에 비하면 우리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가정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의 말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자녀를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가정과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를 지켜내지 아니하시면 지켜낼 수 없습니다. 제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솔로몬의 이 말에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랬더니 2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지금도 이 말씀 듣고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깨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제서야 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라는 말입니다. 그전에는 많은 재물도 있고 병고와 마병도 있어서 내 집을, 내 성읍을 잘 지킬 수 있었는데, 있을 줄 알았는데 왠지 마음이 불안합니다.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자녀들이 다칠까 두렵고 겁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상황이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기 시작합니다. 그 고백을 2절 후반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의 근원이 3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맡겼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쭈삣쭈삣합니다. 왜냐하면 내 건데 하나님께 드린다면 좀 내가 손해보는 것이 있지 않을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더니 소유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의 집이고 나의 성읍입니다. 나의 기업이고 나의 상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나의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의 상급,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나의 아들이 여호와의 아들, 나의 딸이 여호와의 딸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녀들을 소유해 주시고 집을 소유해 주시니 여호와께서 책임 또한 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상급이란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상급은 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상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열심히 수고해서 그 노력한 결과를 칭찬하고 칭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은 수여자와 수상자 단 둘만 있을 때 주지 않습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고 그 개인에게는 영광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상급 삼아 주시겠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자녀가 개인에게는 영광이 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상급이 되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그 모든 노력은 다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상급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라고 솔로몬이 여기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가끔 자녀들이 이 만들기 숙제나 그림 그리기 숙제를 받아옵니다. 자유로운 주제로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해보라고 내준 숙제들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재료를 모읍니다. 수수깡도 사고요. 뭐 여러 가지 비즈도 사고 또 그림 그리는 아이들은 물감도 사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뭘 만들기 시작하고 그리기 시작하는데 몇 시간 동안 붙잡고 이제 그림을 그리고 만들어도 이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고 아이들이 만든 거이기 때문에 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손도 삐뚤삐뚤하고요. 또 색칠도 엉망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아이들 미간에 그 인상이 씌어집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다가갑니다. 아빠가 좀 도와줄까? 엄마가 좀 도와줄까? 집안에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좀 아이들의 그 그림과 만들기를 도와주기 시작하면요. 완전 엉성했던 그림에서 그 작품에서 멋진 작품으로 탈바꿈됩니다. 그럼 점점 아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다 완성돼서는 어서 빨리 학교에 들고 가고 싶어서 안절부절합니다. 부모님께서 거의 만들어 주셨지만 친구들 앞에 가서 내가 만든 것처럼 뽐내고 싶어 하는 것들이 아이들이고 또 그렇게 가져가면 아이들이 참 부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상급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이런 이미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때는 실패했습니다. 집을 세우는 것도 조악했고 성읍을 지키는 것도 엉성했습니다. 재료 때문도 아닙니다. 이 이유는 물감 때문도 아닙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방법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부족해서입니다.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우리 하늘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내어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걸작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칭찬받도록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일을 하나님께 오히려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은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솔로몬은 만난 것이었습니다. 언제요? 나의 인간적인 모든 노력이 다 허사로 돌아가세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5절 6절 말씀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자는 그 축복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4절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4절 5절 말씀에서 자식을 화살에 비유하고 이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모습을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솔로몬 시대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자식이 많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농사지을 그 노동력이 충분하다. 두 번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이 충분하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하나로 종합하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은 날로 강성하여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와 아내, 나와 남편 단 둘이 이룬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겼더니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됩니다. 어느덧 자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서 자녀들 안에 꾸려갈 가정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가정이었는데 두 가정, 세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넓어지는 모습이 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삶 속에 위기가 오니까 가정이 하나로 결속돼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줍니다. 그래서 원수와 담판할 때에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 가정이 됩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 참 부모님도 건강하고 형제들도 우애스러운데 신앙이 다른 가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서로 화합하려고 해도 그 신앙이 다른 것 때문에 완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장애물로 남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가정들은 조금 서로 어려운 일도 참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는데 부모님이 신앙으로 잘 잡아주셔서 가족들 가운데 신앙이 다 잘 대물림된 가정이 있습니다. 좀 삐걱삐걱거려도 나중에 믿음 안에서 잘 화합되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5절 6절은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그 지경이 넓어지고 잘 결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단이 그 가정을 흔들어 놓을 위기를 그 가정 가운데 공급합니다. 하지만 그 위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날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영향이 넓어지는 것을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쓴 이 시편 127편은요, 솔로몬의 인생 고백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시편이 전도서를 쓸 당시에 쓰여진 시편이 아닌가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시작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헛되다는 말과 이 1절 2절에 헛되며 헛되다가 너무 잘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쓸 시점에 이 시편을 쓴 것이 아닌가 추정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그의 노년에 쓰고 있는 책입니다.
인생을 돌아봅니다. 찬란했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더 멋지게 부러울 만큼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니 나의 힘으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성도 지키지 못했고 작은 가정 하나도 온전히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니까. 어쩌면 솔로몬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솔로몬 개인에게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거든요. 아, 솔로몬이라면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겠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치적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이 고백을 시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후손들아, 믿음의 후손들아, 가정을 세우기 원하는 자들아, 가정의 울타리를 지키고자 하는 자들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가 거쳤던 그 실수를 너희는 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간곡한 당부의 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이 애절한 고백이, 애절한 호소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